2024년 5월 26일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절기를 제일 의미 있게 보내고 제일 길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활절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 그거야말로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절기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시고 이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만에, 즉 오순절 절기 때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였고 불꽃과 같은 성령을 경험하고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혜를 얻어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선포하게 됩니다. 또한 제자들은 용기와 능력을 받습니다.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때는 두려워서 감히 로마 병정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감히 말 한마디 못하던 그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공개적으로 광장에서 많은 공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각 나라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말로 다 들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이후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는 곧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성령을 우리가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각자가 담대하게 각자가 대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이끄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모든 교우 관계들, 친분 관계들, 또한 일가 친척 혈육들의 모든 관계들이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요, 성령에 이끌려서 이 그리스도의 통제권 안에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13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취하였다라는 말, 새술에 취하였다, 이 같은 말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았다 말입니다. 혹시 술 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평소의 생각, 내가 말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너 술 취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술 안 마셨는데도.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갑자기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게 다른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거기에 모인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다 우리가 태어난 곳의 말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고 놀라워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 언어로 말씀이 들리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들이 쫙 지금 막 너무 놀라워하고 있는데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저 구석구석에서 조롱하는 눈빛으로 팔짱을 딱 끼고 모가지를 탁 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이 뭐 술 취한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던 술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술에 취한 것 같다. 이거 조롱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지금 시간이 제3시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다. 야, 내가 아침 9시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라. 지금 아침인데 해가 밝았고 그런데 무슨 술을 먹었겠느냐? 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노인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으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뭔가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상태가 무엇이냐? 자, 우리는 어디에 취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는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령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것.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은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이렇게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기가 똑같은 악기인데 어디 저기 그 술집에 클럽에 이렇게 가면 사람들을 굉장히 유흥을 즐기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있는 이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악기가 다른 악기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악기입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어떤 음악을 어떻게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이 유흥가의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음악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음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바로 악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내 몸이 똑같은 몸, 나에게 주신 똑같은 재능, 똑같은 지식,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세상적인 일에 내 몸이 사용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에 취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복되고도 능력 있고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악기가 여기도 사용되고 저기도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야 될 것인가 말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세상적으로 세상의 도구로 일하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찬양할지 모릅니다. 범사에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남에게 내가 더 남 앞에서 낮아지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공동체는 서로 내가 당신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자꾸 주장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공동체는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공경하며, 그 공동체는 정말로 아름답게 발전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공동체는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의 사정을 살피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밭을 심으면 밭이 납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나고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납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거두게 되는데 그 거두어진 육체의 것은 뭐냐면 썩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 명예의 욕심, 남보다 내가 더 뛰어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아주 1차적인 그런 욕망들, 또 그것을 넘어선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욕망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냐면 바로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은 이것을 굉장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썩어질 것들은 무엇이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딱 한마디로 말하고 있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쭉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예요? 멸망이다 그 말이에요. 멸망이다. 자,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열매다. 이것도 성령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에서 결론을 내리는 딱 한마디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심으면 멸망받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개인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이 통치권 속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뻐하고 즐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사형리라는 전도책자를 보면 중간쯤에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가 왕좌에 이렇게 앉아 있다. 예수님이 저 바깥에 있다. 그런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시기는 들어오셨는데 왕좌에는 역시 내가 그냥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마음의 구석에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나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리스도를 왕좌에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도하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의 자리에 그냥 있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석에 앉혀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좌에 모신 삶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왕좌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이제는 나는 누구를 향해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자. 지금까지 지고 갔던 세상의 모든 죄의 멍에, 고통의 멍에, 무거운 것들 이거 너무 힘들었지 않니?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랑 같이 멍에를 메는데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은 내가 나의 삶을 내 생각대로 내 주도대로 내 힘을 가지고 이끌어 가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그거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이리 와라. 내 옆에 그냥 있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신 멍에의 한쪽에 나를 거기 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네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와. 가자.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무엇을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삶은요, 어떤 삶이냐면, 자, 내 생각에 이건 좋은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걸 내려놔야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단계에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가 봐도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아주 결정적인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전환점이 거기에 나타나죠. 바울은 원래 이 터키 지역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채워지면, 즉 내가 지금 그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열심을 다하면 내 동족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을 것이다. 빨리 돌아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터키의 북쪽으로 돌아가지고서는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아니하였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 땅에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직 그쪽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근데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 좋은 일이잖아요. 지금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다 건너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바울은 거기서 즉각 순종합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하던 팀들은 놀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왜 갑자기 이러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복음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냐? 그런데 갑자기 이 방향을 틀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선교 자금도 하나도 없는데요. 무작정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가자고요? 바울은 그 순간 자기가 세워놨던 모든 선교의 계획을 딱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서는 무작정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건너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아시아 땅에는 그나마 회당도 있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날 만한 어떤 근거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어요. 유럽 땅으로 건너가니까 아예 어디 모여서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어도. 그러다 누굴 만나게 돼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에게. 바울 딱 보니까 이 바울 남에게 괜히 신세지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 거 루디아가 잘 알아요.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딱 보니까 야, 저 사람 너무 심지가 굳어서 내가 어지간히 해가지고서는 안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주 강수를 두죠. 루디아가 당신이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여기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시오. 그 바울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아, 나 괜찮소 하면은 그럼 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냐? 거기에 들어가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 내 생각이 뭐 잘못된 생각, 내가 뭐 세상적인 거 이런 거라면야 우리가 당연히 성령이 인도하실 때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얼른 내려놓고 성령 따라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복음 전도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계획을 선한 것일지라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 가운데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것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전에는 내가 어린 아이와 같아서 잘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고대 사회의 거울은 어떤 거울이에요? 금속 판을 갖다가 잘 연마해가지고 그 구리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얼굴의 형태가 대략 보이는 거죠. 자세하게 뭐 색상이 뚜렷하게 나오거나 윤곽이 그대로 나오질 않고 그냥 희미하게 보이거든요. 지금은 그냥 희미하게 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하는 것처럼 뚜렷이 볼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을 돕게 하셨다. 그리고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땠나? 내가 다른 것을 취해서 내 것을 자꾸 쌓아놓으면 그게 뿌듯하고 말이지, 그게 성공한 것 같고 막 남 앞에서 자랑스럽고, 그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거든요. 그 썩어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나의 보좌의 왕으로 좌정하시니까, 즉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게 되니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마음?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 게 없나? 어려움에 빠진 것은 없는가? 내가 돌봐야 될 일은 없는가? 하고 주게 되는데요, 그게 그 전에 막 뭘 취해가지고 내 것을 더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더라는 것이죠. 자꾸 나눠주는데. 근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와,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주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부요함이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능력은 어떤 것이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돌로 쳐가지고 지금 순교하는 거예요. 지금 목숨이 지금 막 끊어져요. 그런데 그가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능력입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능력 그러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고 남 연약한 사람 거를 막 취해서 내 것을 더 채우고 막 이런 것을 능력으로 여길지도 몰라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환난이 임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정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 지금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은 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고백하게 하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것을 채우는 삶에서 도리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나서 어떤 지혜를 주셔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흑암 권세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속이는 그 세력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 뒤에는 놀라운 무엇이 버티고 있냐면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 함부로 업수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아주 원론적이고 일차적인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삶이죠. 그런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남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을 섬기고 내가 더 낮아지며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된 것을 이루며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바라며 덕과 유익을 끼치는 복된 삶의 열매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높이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